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또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또 새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서로 또 사랑으로 또 연합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또 교제 가운데에서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또 행해야 할 것들 또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또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여러 모양으로 계획되어 있는 또 복음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여러 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교회 또 낮 집회를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 저희들 함께 동참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또 미선부 모임 시종을 주님께만 또 의지하고 부탁을 드려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황사가 좀 고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또 주일 또 오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예, 자,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엘림에서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나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으로 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먹이시고 그렇게 또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제 장막을 딱 쳤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제 모세와 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장면이 이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모세와 사실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 되는 거죠. 그때 바로 8절에 보면 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말렉을 보내신 거죠. 이것은 여기서 이제 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싸울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다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싸울 대적은 바로 아말렉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한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 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한 전쟁은 바로 이 무리바에서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첫 전쟁에서 주는 그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리고 전쟁 때도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이 싸움에서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채 2달도 안 됐거든요. 전쟁 준비는커녕 마실 물이 없고 또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 뭐 변변히 뭔가 갖춰진 것이 없겠죠. 반대로 아말렉은 싸워서 빼앗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아말렉이 딱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를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그때 이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지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80세 되신 어르신이에요.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을 견디다가 정말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론과 홀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아론과 홀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손 들으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라고. 어서 손 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다 알고 있죠. 모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다라는 그 사실을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는데 그 답을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막 손을 들라고 재촉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서 한쪽 손은 아론이, 나머지 한쪽 손은 훌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좀 더 넘어가다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성막에 대한 각종 식양과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26장에 보면 이 성막이
회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이제 그 골격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널판으로 이루어졌어요. 널판. 예. 그런데 그 널판이 그 전체 몇 개가 사용됐냐면 48개의 널판으로 이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남북에 20개, 그리고 저기 그 서쪽에 8개, 그리고 이제 동쪽은 이제 그 휘장 그 문이었지 않습니까? 48개의 널판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서 성막의 틀을 이룬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무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 널판을 서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띠입니다. 띠. 그래서 그 48개의 널판 으로 이제 물론 이제 금을 입힌 금띠거든요. 이 띠를 쫙 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그 널판이 온전한 하나의 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띠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띠입니다. 성막의 띠는 금으로 입혀진 금띠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입혀진 그 사랑의 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 적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해치고 그리고 편을 나누는 그런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그냥 전쟁을 그때 이기게 하고 끝냈으면 되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손을 들었을 때 이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요? 모세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그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싸움터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맞서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세상 그 시험으로부터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유리한,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위태롭게 지금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싸움 가운데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싸움을, 유리한 싸움을 하든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보고 싸우는 사람은 싸움에서 질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싸움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싸움터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되 어디를 주목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어디를 주목합니까? 네, 대장을 주목하잖아요. 대장. 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패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여길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기고 있든 유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든 지고 있든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든 거기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알고 묵묵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런 어떤 역설적인 진리죠. 예. 그런데요, 자, 약할 그때 어째서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약할 그때 어째서 강함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약할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진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약함에 있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강해진 비결은 약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리고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께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승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